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은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니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주여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도가 전문이고 더욱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물어보는 정도면 우리 성도들도 부끄러워하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내가 신앙의 연륜이 많이 됐다고 당연히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또 얼마든지 기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주여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이미 제자들이 제자가 처음 됐을 때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물어봤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또 그러니까 기도는 한번 알았다고 해서 또 계속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런 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에 교훈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관해 궁금증을 감추지 말고 담대하게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제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아무 때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건 전혀 색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 이렇게 하시죠. 그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들려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맨 마지막에 쓸 필요가 없이 맨 앞에다가 넣어보라 이 말이에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 안 했지? 막 그렇게 하면서 너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긴장하다 보면은. 오늘도 제가 자주 하는 거지만 또 순서를 약간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졸릴까봐 그런 거 아시죠? 예. 저도 가끔 이렇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정신이 하얘질 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앞에서 대표 기도하다가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가 하얘질 것 같으면은 기도문을 딱 써와서 해도 됩니다. 예, 기도문을 딱 써와서 아주 컴팩트하게 딱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머리가 하얘져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아멘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그 집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 안 했다, 야 이상하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걸 이제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무성기로 전환할 때 나는 이상무 딱 하든가 오바 딱 하든가 마지막 이야기할 때 한마디 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무전할 때. 그거가 똑같이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이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맹목적이고 습관적으로 한 데다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센텐스를 넣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넣었을 때는 그 기도가 안 되고 그걸 넣었을 때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우리를 주술적으로 하라, 또 기도가 마침할 때 그걸 사용하라 이런 단어로 준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어차피 앞뒤로 바꾸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힘을 빌려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은 기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더 잘못인가 한번 봐볼까요? 농부가 그냥 가뭄이 엄청 들어서 농부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시옵소서. 비 좀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저녁에 또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내일 우리 교회 수련회 가는데 비 안 내리게 해 주십시오. 소풍 가는데 비 내리면 말짱확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또 하나, 누가 기도가 올바르고 누가 기도가 틀렸나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반대의 개념의 기도를 하는데 누구 하나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의 상태 말입니다. 기도의 딜레마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봤나요? 저도 이제 한번 구해볼까요? 이 교회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드릴 때마다 500명씩 드리게 해줘. 1500명 되게 해달라. 언제까지? 올 말까지. 자, 저는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만약에 기도를 하면 언제까지 제가 말씀을 했습니까? 올 말까지라고 또 1시까지 했습니다. 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번번이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말았을 것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라는 믿음의 동전을 자판기에다 딱 넣고 그 다음에 자판기를 딱 누르면 그대로 툭 튀어나오는 게 기도의 응답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처음에 무조건 이 세상의 운영은, 이 세상의 운행은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잘 다스릴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섭리들은요, 내 기도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방금 주일학교 교사와 그 다음에 농부의 마음에 있었듯이 둘 다 간절하고 둘 다 틀리지 않고 둘 다 정직합니다. 그 둘 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고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기도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바로 조직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영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병이 드는 것도, 내가 집이 잘 사는 것도,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진짜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기에는 적당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고요. 지금 나에게 줬다가는 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랄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은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의 응답은 그대로 그 자판기처럼 탁탁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섭리하에서 그때그때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뭐냐?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인간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응답을 기대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부흥사들이 이야기했는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하고? 응답 기도를 헌금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응답받은 감사한 걸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응답받을 걸 나는 너무나 확신하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응답받을 걸 너무나 확실하니까.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응답을 될 것을 믿어버리고 너무나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호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것은 위에 계신 어른의 뜻이야.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이것은 어른의 뜻이야. 대기업 회장님, 이건 위에 계신 분의 뜻이야.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그 비서가 가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대통령이나 그 재벌의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이야기하지만 이건 그 위에 있는 분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나는 온전히 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듯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려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서, 재벌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조건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뜻이라니까요. 내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권세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세로 일을 하듯이, 대통령의 말을 전달해 주듯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 주듯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아까도 오전 예배 말씀했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합당하게 하나님에게 성령께서 다시 하나님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시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서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듣기에 적당하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변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를 바꾸셔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성경에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도 동양에서 그러잖아요. 야, 넌 내 이름에 먹칠을 했어.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나를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찌릿찌릿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였느냐 임재하지 않았느냐는 내가 무슨 감동이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5절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4절 밑줄로 한번 그어볼까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오시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명확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죄에 대해서 정말 심판을 받고 의에 대해서 검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결국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죄로 결정을 내리느냐? 나를 통해서 성령은 14절에 그리스도를 영광하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예수님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와 성도의 기도를 비교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새빨간 새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새빨간 자전거 한 대 사달라, 빨간색 자전거 하나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자기 축구팀이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할 것이고, 이런 경우 많아요. 남미 애들 축구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그럼 성모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한테 승리를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브라질도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할 것이고 아르헨티나도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할 텐데 도대체 성모 마리아는 누구한테 승리를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자기 팀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자신의 실수가 발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장난감을 사달라, 자전거를 사달라, 자기 팀의 승리를 이뤄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내 이름이 영광되고 내가 그것이 성취됐을 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새 차를 사달라고, 세금을 낮춰달라고, 주식이 오르게 해달라고, 이런저런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맞지만, 물론 그 요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성령이 내주하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성령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럼 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자신의 욕구에 충족되는 기도를 하겠죠. 충족되는 기도.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목적에 실현에 맞는 기도. 일반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는 충족된 자기 욕구의 충족.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것들. 장난감, 세차. 그렇지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간구.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여기에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간구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번 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무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시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때고 하나님, 저는 막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전철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바이어를 만나는데 바이어와 순적하게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철 타고 가면서 무시로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자기 욕구를 위해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욕구를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도 이 땅의 기복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그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내가 그 뜻을 준행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도고, 이게 계속되는 게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앞에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이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이 친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을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그 기도는 무시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족족 응답받아요. 그런데 기도를 잘못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서 육적인 소욕을 한번 구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거나 그래버리면은 그런 거 10번만 경험하면은 기도는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도해봐야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책에 봤는데 어떤 목사님 둘이 나누는 그런 편지를 일기를 제가 봤는데 참 감동스러워서 좀 써왔어요. 주님의 영광 우리의 기쁨, 그런 제목을 썼는데 자기 친구 목사님이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살도 다 빠지고 이제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친구야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쓰러진 목사님이 거의 귀어 들어간 목소리로, 그리고 그 사모님은 이제 나가서 이제 그 복도에서 흐느껴 울고 계시고 이럴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친구야 우리 가족이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네. 나는 곧 예수님을 뵙겠지만 자넨 좀 더 기다려 있다가 와야 될 거야. 이 죽음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나는 기도할 뿐이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목사님이 하나님, 주님은 제게 필요한 것과 제 소원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어떤 상황이 닥치든 제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소서.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 기도와 그분의 이런 의연한 대처, 이것이 그분이 죽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분이실까? 이 글을 쓴 목사님이 말하기를 바로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예수님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패러다임은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고 이 패러다임은 필수적인데, 이 교회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흡족히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냐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삶이 윤택하느냐, 내 삶이 정말 보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할 게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되고 나의 삶에서 내가 영광받고 나의 삶에서 내가 성취하여 그 성취 때문에 기뻐하는, 그 성취 때문에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온통 나의 정신은 나의 삶을 잘 진행하고 나의 삶을 잘 윤택하게 하여서 나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나의 삶이 남들에게 보람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고,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의 가치 전환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언제나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언제나 기도 응답의 그 목적은 나의 기쁨이고, 기도의 대부분은 나의 욕망이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주요 목적은 내 인생의 가치관의 어떤 자아 실현이다.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을 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주님은 옆에서 보호자 역할이나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어가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그 뜻은, 기독교인이란 뜻은 내가 교회에 앉아있다는 게 아니고 내 가치관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상태에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즐거워하기를 가득 차 있으면서 이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장 자기 중심에서 바라는 게 아니고 나와 나의 가치가 실현되기만을 바라면서 일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자아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방금도 제가 분이엘 대학 끝나고 왔을 때 우리 교인들한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냐? 아니, 더 나아가서 바울 서신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내가 죽고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 서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대운을 통하여, 성령은 정대운의 몸을 통하여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게 바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내 언행은 그리스도와 비슷해집니다. 그게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 가치의 전환이 어렵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그럼 기도할 게 없네,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하면 너무 기도가 지겨워, 왜 그럴까요? 정말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기도만 하라,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그리스도가 보는, 내가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가 보는,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숨결이가 있는 기도를 하라고 할 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기도는 해야겠고, 기도는 해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기복적인 기도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관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것, 내가 받아서 기분 좋을 것, 이걸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수많은 욕망을 토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입니까? 그럼 기도가 끝나는 건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